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인사하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갑자기 왜 뜬금없이 시험을 참고 이렇게 말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 이후에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뎌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앞에 부분에 봤는데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흩어진 12지파에 이렇게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핍박과 또 어려움을 피해서 그들이 따로 멀리 이렇게 공동체를 벗어나서 각자 흩어져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은 삶이요 매우 처절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이 나그네였고요, 또 소수자였고, 또 경제적으로는 매우 극심한 빈곤에 있었고, 또 많은 차별 속에 살았던 이들이 이때 당시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요,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은 못할 망정 그들에게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겪는 시험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연단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시험을 들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도 인생의 가시밭길, 또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가시에 찔려서 아프다, 힘들다, 비명만 지를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넘어 고난 뒤에 넘어 있는 그 뒤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시험을 우리가 성경으로 바라보고 견뎌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련은 우리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합니다. 아멘.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저는 시련이 좋습니다. 네,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저는 시련이 싫습니다. 네, 안 드신 분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까?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시련이 누구나 옵니다. 누구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건 반드시 시련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시련이 무엇을 나타내는 증명이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어디 있는가 그때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12절에 보니까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시련을 견뎌내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단어가요,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고대 시장에서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재련사 있죠, 철, 이런 어떤 그런 광석들을 녹여서 무엇인가 만든 사람들, 이 재련사가 이 금속을 불에 달구어서 그 순도를 증명하게 됐을 때에, 혹은 그 감별사가 그 동전이 진짜임을 확인했을 때에
찍는 도장이 바로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라는 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진품이라고 확인하는 거 있죠? 예, 우리 소고기의 에이플 3 보셨나요?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처럼 이거는 보증합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시련을 견뎌낸 자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확인을 찍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증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또 보디발 아내 모함을 당해서 이렇게 감옥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가 그런 속에서도 꿋꿋이 인내하면서 참아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인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디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이 고통의 그 아픔 중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수에 때리는 이 채찍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였냐 봤더니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침묵. 예, 우리가 새벽에 어디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네, 욥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장 한 줄 아시는 분? 오늘 땡. 네, 한 장만 더 30장, 31장이었죠? 네, 지금 욥기가 이제 거의 이제 후반부에 들어왔는데요. 새 친구와 변론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독백을 계속 외치는데요. 지금 욥도요, 계속 누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찾아갈까요? 이 하나님이 좀 나 좀 증명해 주세요. 지금 친구들은 나를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도 또 가정에서도 종들에게도 이렇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이 억울함, 죄인 취급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욥도 아마 이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 예, 형들에게 나는 팔렸고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있어서 이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어떻게 나타나셔서 나 좀 변호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이 금속을요, 불순물을 없애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이 갖고 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최고의 칼,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칼, 우리 칼싸움 안 하시죠? 칼, 뭐라 그래요? 명검이라 그럽니다. 명검. 그러니까 이 칼은 잘 부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칼을 만들 때는요, 쇠에다가 이 불에 열심히 달굽니다. 그리고 그걸 빼서 망치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리고 또 찬물에 식혔다가 또 불에 달굽니다. 이거를요, 수백 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 쇠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때리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할 수 있는데요, 대장장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쇠를 부러뜨리거나 이렇게 사용 못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죠. 뭘 만들기 위해서요?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불에 달궜다가 때렸다가 이런 거를 수백 번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 쇠 안에 있는 미세한 기포를 빼가지고요, 불순물을 빼고 어떤 충격에도 부러지지 않는 진짜 명실상부한 명검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뜨거운 시련이 있습니까? 그 시련은 여러분을 불태워서 없애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뭘 보시기 위해서요? 진짜 믿음.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가시는데요, 우리가 그 사이에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련은요, 나를 단단하게 만들지만은요, 이 시련이 우리 안에서는 나를 무너뜨리는 이 죄의 유혹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인데요, 우리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혹은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한 이후에 이 시련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견뎌내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혹은 이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5절이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고난의 이 시련의 한복판을 지날 때요, 가장 범하기 쉬운 치명적인 영적인 실수가 하나 있는데, 이 고난과 시련과 이 모든 책임을 외부의 환경이나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그런 얘기 종종 들으시죠? 나 시험 들었어. 누구 시험 들을 때 들어보셨나요? 예, 교회 다니신 분은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예배도 안 오고 교회도 안 오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요? 그만큼 뭐가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거든요. 사람 때문에, 여러 관계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성경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주지도 않는데 막 받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가끔씩 주지도 않는데 막 시험 들었다 그래요. 언제 받으셨어요? 주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시련과 시험, 유혹을 우리가 혼동하고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시험이냐 유혹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무엇처럼 정금같이, 욥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금같이 나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파멸의 이 악한 유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혹의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정답은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예요? 사단이라는 사단. 그리고 사단에 이끄는데 그게 뭐냐면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띄워주시고 시작. 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온풍기 좀 꺼주실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 누구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시험 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요,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거룩한 선을 넘어서 가지고 이 통제 불능에 이 갈망하는 것을 이 시험이다, 욕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욕심은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환란이 커서도 아니고요, 어려움이 또 건강이 물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잘못된 이 욕심이 이것들이 일으켜서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은 광야라는 것을 지나갔습니다. 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뭐지? 뭘 주셔요? 만나. 이게 지난 성경, 성경 큐티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뭐지? 만나. 이게 뭐야? 만나. 만나를요 매일처럼 주시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라는 것이 이 결핍의 현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부족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고기도 먹고 싶고, 이러한 많은 결핍의 시련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라는 이 척박한 땅이요, 그들을 죄짓게 한 겁니까? 아니다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지금 이들은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품었다는 것이죠. 더 하나님 왜 이걸 안 주십니까? 나는 지금 저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더 많은 것을 먹고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더 안 주십니까? 이런 탐욕이 들어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누구를 원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시련은요, 내 안에 숨어있는 괴물과 같은 욕심이고요, 이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울이 되는 게 바로 시련이랍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요, 유혹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미혹됨이니라고 말하죠. 미혹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쓰는가 봤더니요, 낚시꾼이 낚시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무도 안 계신가요? 낚시 안 좋아하십니까? 우리 최 집사님 좋아하셔가지고 차에 싣고 다닌다 그러고요. 낚시를 좋아하는데 우리 고기 잡을 때 뭘 끼웁니까?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워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끼를 끼워가지고 고기를 깨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낚시를 끼워서 고기를 깨어낼 때 쓰는 단어가 미혹되었더니라는 말 씁니다. 물고기가 이 바늘에 걸리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낚시꾼이 던진 미끼 자체가 강제로 물고기 막 입으로 들어갑니까? 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거야 하는 미끼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 미끼를 먹으려고 하는 물고기의 뭐가? 욕심, 탐심 때문에 그것을 미끼를 덥석 문다는 것이죠. 이게 미혹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인생에 이 죄를 강제로 주입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감추어 있는 욕심을요, 그 욕심이 좋아할 만한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하와에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진짜 저거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저거 먹으면 너희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따먹죠. 사단이 따서 주지 않아요. 누가요?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라라고 말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욕심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 미끼를 무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낚이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낚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야고보 사도가요, 이 죄의 성격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물학적인 어떤 성장과 과정들을 통해서 이 죄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인데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잉태하고 또 자라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 사람이 아이가 잉태되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일부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뚝 떨어지는 벼락 같은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이 욕심과 계속 타협하게 될 때에 그 죄가 잉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서히 잉태되고요, 또 그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란다는 것이죠. 장성하게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진짜 그럴까? 먹어봐도 될까? 네, 생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요,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장성해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타협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하는 계물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장의 끝에는요, 아무도 예외 없이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 영적인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련이 옵니까? 반드시 옵니까? 꼭 옵니까? 반드시 오고 꼭 오고 진짜 옵니다. 성경은 시련이 안 온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올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오히려 그 시련의 때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에 낚이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이 환경과 계속 결탁해서 타협해서 사망을 낳으려고 하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돈 때문에, 누구에게는 이성 때문에, 누구는 명예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약점을 누가 들춰내요? 사단이 욕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추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사단이 던지는 미끼를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이 욕심이란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유혹과 이런 욕심의 뿌리는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 지독한 욕심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오직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우리 세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인데요,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련 속에서 유혹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럴까? 사단은요 이 고난과 시련의 현장 앞에서 우리 귀에다가 늘 속삭이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너 하나님 너 버리셨나 봐, 너 잊어버렸나 봐, 너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거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속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계세요? 불변의 진리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했어,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는가 봐, 너를 버렸나 봐, 이거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 치명적인 거짓말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간곡하게 고면하는데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으면요 넘어가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결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아멘. 여기 보면요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천문학적인 용어예요. 지구가 자전하고요 이 천체의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고요 또 길어지는 그림자를 뜻할 때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빛은 어떻습니까? 움직입니다. 그러면 뭐가 움직여요? 같이? 그림자도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태양도 구름에 가리면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림자조차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단 0.0001%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여러분이 너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한 찬양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욥이 하나님을 찾는데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대답도 없어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견딜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그 신실함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8절, 오늘 본문 18절에서는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낳으셨다라는 이 표현이요 어머니가, 우리 여성분들이 상고의 고통 끝에 아이를 해산하는 단어가 바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도 한 12시간 진통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진통 겪으셨죠? 수술하신 분 말고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 열몇 시간을 막 진통해서 나아요. 힘들게. 이때 쓴 단어가 낳으셨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을 그냥 푹
난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진통과 아픔을 참으시면서 여러분을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농부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첫 열매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목숨처럼 느끼는 게 첫 열매예요. 왜 그럴까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그가 가을에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약도 주면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첫 열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시련과 고통과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환경과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꼭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에 이렇게 속지 마시고 오직 변함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이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아멘.